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국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미군이 있고 그 전 세계 어떤 그 군부대, 미군 부대든지 거기 이제 의료 시설에서 일하려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일 시작할 때 하고 나서 이제 곧 받아야 되는데요. 이 훈련은 이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 뭐 의료 사고 같은 거 많잖아요. 안전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안전을 위한 의사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는데 사고들 가운데 많은 것이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고 이게 안전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걸 발견해서 말했는데 그 말을 그때 들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발견될 찬스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무시당해서 발생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까지 돼 있어요. 하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이제 다 준비해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사람 생년월일을 확인할 건 안 했는데 이름이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치 않더라도 근데 불안하면은 I am concerned.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중단해서 그걸 확인하라고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는데도 지금 뭐 다 준비됐고 하니까 뭐 지금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진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라고 돼 있어요. This is about safety. 이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훈련받기로 이 말까지 나오게 되면은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건
무조건 일단 중단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도록. 오늘 말씀이 이제 15절이 어떤 데는 누가 어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했는데 또 다른 많은 데는 너에게라는 말이 없어서 하여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직접 얘기해라. 단둘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건데 듣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이 두 가지죠. 또 두셋이 말했을 때 들으면 또 그 형제를 얻은 거다고 한 것처럼 첫째는 이제 그 말을 듣게 하려고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게 있고 또 하나 목적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모든 것이 이제 투명하고 분명히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또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존재죠. 독존, 유아 독존 또는 자존 이런 거는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밖에서 뭔가가 와야 되죠. 밖에서.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하루 두 끼, 세 끼, 네 끼 먹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뭔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밖으로부터 뭔가가 와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산소건 영양분이건 빛이건 소리건 하여간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인간의 생명은 사실은 밖으로부터 오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인간은 구하는 존재입니다. 먹을 걸 구하고 마실 물을 구하고 구하는 존재.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피조물이며 결국 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구하는 것을 자신들의 본분으로 삼는 무리들이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일하고 수고하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고 수고하나 그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그 결실, 보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 일이 결실을 맺고 참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의 성취와 보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뭐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집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 이어져서 시편 128편 그 다음 시의 1, 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신약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말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저 뭐 일할 것 없이 늘 그저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지런히 일하는 곳입니다. 근데 일하는데요, 일한 그만큼 틀림없이 결실이 있고 보람이 있는 곳, 그래서 일이 즐거운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일해서 그 일에 어떤 그 틀림없는 결실과 보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누구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신앙과 일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살 때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가 뭔가? 참 성경의 대답이 어떤 의미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에 따라 살 때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는 이것이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 이 어찌 보면 당연한 듯이 들리는 이것이 결코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당연하죠. 이렇게 되어야 되죠.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게 또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살 때
비로소 당연한 것이 당연해집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한 만큼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바로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하며 구합니다. 일하며 그 일에 참 열매가 있도록 하시는 분께 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는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우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로는 안 돼요. 외톨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것입니다. 신앙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교회다운 것은 아닙니다. 뭐 숫자가 많은 것 자체야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숫자 속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가?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참 엄청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해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모으는데 성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작 12, 심지어 그 가운데 하나는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거기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분별하고 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 풀 것과 맬 것을 분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분별하고 결정할 때 교회가 메고 푸는 것은 단순히 지상의 몇째 인물들의 분별과 결정이 아니라 하늘의 분별과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뜻을 합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저 몇몇 사람들이 지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 우리가 한번 말이나 해보자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사실 우리말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뭐 누구한테 내 이름을 대고 해라. 주님의 이름을 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댈 때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대고 구할 때 그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것, 그것을 구해야 그게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어떤 요식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덕 목사님이 자기가 딱 질색인 것 중에 하나, 어떤 학비용으로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가 있으면은, 그 이제 아마 기독교 학교인지 뭔지 모르지만, 남쪽이라서 또 워낙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냐. 저기 크레덕 목사님 계시는데 좀 기도 좀 부탁할까요? 자기가 딱 질색이라는 거죠. 마침 내가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받는다. 기도는 또 누군가에게 보이는 행위, 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즉흥적인 기도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인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세,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느낌과 다를 때 그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 크레덕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가 여러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기도를 뭐 많이 준비하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가 그게 순수한 기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 표면에 떠다니는 생각과 감정일 따릅니다. 진실로 내 중심 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려면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관찰이 있어야 된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는 분별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분별과 기도는 엄청난 무게를 갖습니다. 교회의 분별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일의 성취, 일의 이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분별합니다. 이 분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나눌까 합니다. 교회가 분별할 것이 여러 있으나 교회가 분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안전입니다. 안전한가 위험한가. 혹 안전한 듯이 보이나 실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은 아닌가. I'm concerned. 염려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지지 않으면 This is about safety.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드물게 교회가 형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면 언제나 가던 길을 멈추고 얼마나 진행되었건 거기서 멈추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